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한마디로 내린다고 하면 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 않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강한 것 같아도 사안에 들어가 보면 다 약한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세계를 점령했던, 유럽을 점령했던 나폴레옹도 집에 가서는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의 무릎에 고개를 쳐박고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고투 선수를 알게 될 겁니다. 그는 나비처럼 나서 벌같이 쏜다. 세계에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없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파킨슨 병이 걸려가지고 손을 흔드는 걸 여러분 봐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2016년 74세의 나이로 운명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했지만은 파킨슨 병에 드니까 손 흔들면서 제대로 걷지 못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강한 걸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질그릇은 조금만 충격받으면 깨져버립니다. 요새는 소뼈를 갈아시은 본 차이나라고 하는 그릇이 있는데 이것도 충격받으면 깨지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가루 해보십시오. 넘어집니다. 감기 몸살 하면 며칠 동안 끙끙 앓게 됩니다. 나는 80여도 나이 20세, 30세 같아 해도 다 금방 죽는 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육체도 육체지만 정신 독도 약합니다. 누가 조금만 충격받는 말하면 섭섭한 말하면 밤잠 자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봤다고 작심하지만 3일 넘기 어렵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몸이 약할 때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약사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긴급한 일 때 119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송사가 있을 때 변호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어떤 깊은 문제에 한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도 다 인간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 주고 김현장 해도요, 가서 질 때도 있게 되고요. 아무리 빠른 119 갖고 와도요, 가서 가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가 승리하고 담을 넘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도움을 도시는가? 성령을 보내서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성령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 보이사라고 하는 말인데 돕는다 이런 뜻이 있게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맞잡는다, 함께 담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통나무 하나를 여러분 지고 가는데 혼자 가면 끙끙거리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도와줘도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이것처럼 주님께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잡으면 낫는다 했던 것처럼 백지장 하나도 둘이 도우면 낫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서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도우신데 어떻게 돕느냐? 여러분 혹시 노를 저 보셨어요? 저는 바닷가에 자라서 노를 젓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나룻배 노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알사탕 있죠? 애들 막대사탕 같이 꼭 그 정도 됐어요. 동으로 되니 요 정도 된 거기다 볼록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노에 이 구멍 하나 뚫려 있어요. 이거 갖고 쳤습니다. 배가 잘 나간 것 같아요. 저도 가서 해봤더니 이거 웬일로
노가 톡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저도 나가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배가 쉽게 된 것 같지만 안 나아진 거예요. 근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돕게 하려고 어린 자녀들을 노를 젓게끔 만들어요. 한 10살만 되면 노를 젓게 만듭니다. 근데 이 애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키보다 서너 배 더 크지요. 노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노를 젓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아빠가 딱 뒤에 가서 손을 잡아줘요. 그래갖고 이 애 혼자 할 때는 이 봉오리가 똑 빠지기도 하고 무거워서 젓지도 못한데 아빠가 잡아서 이렇게 미는 거야. 할 때는 당기는 거야. 쳤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10일 만이면 다 배워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다 해준 게 성령이 아니라 내가 뭔가 노력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나의 곁에서 도우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장로님 오늘 또 구하셨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그의 나라 그 을 구하라 하는 것처럼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훈련받았습니다. 실제로 실습해보니까 예수는 귀신 물러가고요, 약한 자가 강해지게 되고요,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만히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신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가 뭐였냐? 너는 아버지 약속을 얻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아무리 급해도 큰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중요해도 성령 먼저 받아라. 그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 봤는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 다 순종해야 되는데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더니 사람은 똑같았어요. 겉은 똑같은 제자들인데 속이 달라졌어요. 성령이 오니까요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려 때 다 도망가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버리고 소리 나지 않게끔 끙끙거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는데 어떻게 진짜 우리 같이 주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봐요. 주야 주야 아니요 뒤틀었을 겁니다. 수건 짜듯이 주야 애쓰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면서 그들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누가 담대한 겁니까? 자기가 담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워낙 약했는데 성령이니까 담대해졌어요. 나는 약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날 때부터 앉은 뱅이를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는데 오늘 보니까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딱 잡아 이렇게 앉으면 뚝 일어나 버렸어요. 베드로가 한 겁니까? 물론 베드로가 한 것 같지만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받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다 해결해 주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손을 놓고 있으면 하나님도 손 놓으십니다. 내가 너를 잡고 저을 때 뒤에서 도우신 아버지가 도와준 것처럼 내가 움직일 때 성령도 도와준다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 해주는 거지 앉아있으면 주님도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안 자랍니까? 왜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성령도 같이 동행하셔서 내 삶을 복을 주시는데,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가?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신 탄식으로 우리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하신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께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까? 기도가 우리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보완해준 작업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 면에서 약한 것들을 기도를 통해 보완해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기 때 왜 기도합니까? 성령이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시아에 복음했다고 자기는 분명히 생각했는데 길이 막혀진 거예요. 왜 이러지? 내 유익을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길이 막혀지는 거지? 깊이 기도하니까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보여준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와서 도우라. 방향 틀었어요. 그랬더니 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의사에 가서 이 수술을 받거나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전체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이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께 우리 갈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방향을 정해주신다. 어떤 장로님 제게 부탁하셔서 목사님 주기도문을 자주 외우면 은혜 받는데요. 좀 그렇게 알려주세요. 맞아요. 정 기도가 안 되면요.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주기도문 잘 외웁니까? 하루에 한 번도 못 외울 거예요. 저는 아침에 나올 때 우리 집사람이 항상 날 나오면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행전 딱 짰속에서 교회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목사지만 다른 기도 할 수 있지만 주기도문도 외우고요. 사도신경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내 갈 길을 밝히 보일 수 있게 기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뱃속에 있는 어린애가 엄마의 태출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탯줄이 끊어진 것 같아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돼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점차 영적인 면에서 호흡이 단절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능력을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줄이지만 빨랫줄하고 전기줄은 전혀 다르잖아요. 빨랫줄 갖고 아무리 해봤자 뭐 충전됩니까? 근데 전기줄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하면 배터리가 다 연결되면 핸드폰도 쓸 수 있고 자동차도 배터리 연결되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연결된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인데 성령은 뭘 도와주나? 기도를 도와준다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각종 질병이 감기의 문으로 들어오듯이 신앙생활의 문제는 기도가 감기에 걸렸을 때 들어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각종 질병이 감기의 문으로 들어오듯이 신앙의 문제는 기도가 감기에 걸렸을 때 들어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고장이 나게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영혼이 병들게 되고요. 수많은 잡초가 일어나듯이 내 삶 속에 생각지 못한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틀렸든지 어떤 것 같아요? 집안에 들어온 문을 비밀번호를 정확히 맞춰야지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틀리면은 안 열려지듯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했든지 물어보고 하나님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 주시면 내가 뭐지 믿고 구한 다 받은 줄 믿으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주의 뜻 모르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한 것 같아도 다 결실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기도를 특별히 돕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타깝게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som 탄식으로 우리 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즉각 나를 도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에 대한 뜻을 갖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 그 뜻을 맞춰서 항상 우리 상대에 능력이 나게끔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약합니다. 육체도 약하고요, 정신도 약하고 영적인 면에서도 다 약합니다. 예수 믿어도 조금 피곤하면 다 피하게 되고요, 좀 어려운 중단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으면 포기해버리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들고 뜻에 맞춰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어려움에도 다 넘게 되고 승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기도로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뭘 청해야 됩니까? 다른 것과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해주셨고 구원받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도우심 받는 사건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왔어요. 구원하시고 나서 뭘 맡겼냐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 있을 때 당신께서 친히 갈릴리로 가시고 나사렛에서 또 예루살렘 오시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은 동시에 다 세계 다 가버린 거예요. 돕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잘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는 나이 80 들어서 말도 하나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어눌하고요, 80대에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가서 세계 가장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파라오를 물리쳤어요. 모세의 힘으로요? 아닙니다. 군인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고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능력이 지팡이가 되고요, 능력이 사람이 되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그 바로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바로가 내쫓았지만 이 많은 인력이 없어지니까 애굽이 흔들리잖아요. 가서 쫓아오느라, 잡아와라. 기병들이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기병이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로 그를 막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 지팡이를 저 형이를 향해 내밀어라. 내가 도리라.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능력의 통로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에서 내게 능력이 임하면 홍해바다도 갈라진 역사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들어가야 될 텐데 물이 넘쳐서 들어가지 못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의 벗개를 메고 그 요단을 향해 들어가라. 하나님, 들어가면 휩쓸려 죽는데요, 들어가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감동으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 벗개를 메고 요단의 팔을 대니까 요단이 쫙 갈라졌어요. 만땅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힌 요단이 있습니까? 성령께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믿고 전진하면 요단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도 안 하신 나 혼자 요단 가면 빠져 죽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기도의 부족한 걸 보완해 주시고요,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하는 능력과 기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내 훈련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뭘 하시길 원합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말 잘해야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이 잘되고 내 날이 길리라 말씀하셨고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같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소에서 훈련받아서 내 믿음이 커지게 되면 구원받는 수가 날로 많아지게 만든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내맡길 믿음이 있을 때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귀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너무 약하다는 걸 알고 도움을 받되 누구에게 도움 받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라. 내가 뭘 도움을 요청하느냐?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인 성령께 내 기도를 보완해 주시고 내 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의 능력이 나타나면 역사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되길 원하는 여러분 삶이 다 잘 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처음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보면, 기도해보면요, 처음은 안 돼요. 어린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예 하면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그냥 주여만 해도 주님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도 계속 안 되면 주기도문만 해도 되고요, 주여만 외쳐도 주님 아신 거예요. 저는 참 요새 다시 믿음을 다시 새롭게 보는데, 손자 녀석이 발음이 잘 안 될 때 지 혼자 옹옹 하는데 다 알아. 지 엄마는. 나는 모르는데 자기 엄마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랬니? 이렇구나. 우린 전혀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다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돼도 계속해서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시옵. 갈 길을 밝히 보여주옵. 내가 고집하고 아시아로 가면 그때는 길이 막혀서 안 되지만,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하냐? 아, 주님께서 길을 다르게 하라는구나. 우리가 손 다 놓고 있을 때 성령이 도와준 건 아닙니다. 놓젓는 것처럼 뒤에서 아버지가 뒤에서 같이 손잡고 도와준 것처럼 내가 움직일 때, 기도할 때 도와주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되는 은혜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동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내게 오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 제물 갖고 기도하겠습니다.